오늘 말씀은 안식일에 바리새인의 집에서 수종병 든 사람을 고치신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봐야 할 것은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려면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에게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을 보면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초청을 받아 식사를 하러 그 집에 가셨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날의 식사는 조촐한 식사가 아니라 성대한 식사였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평일보다 안식일에 더 풍성하게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대접하는 풍습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풍성한 식탁을 위해 안식일 전날 매우 바쁘게 움직여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음식을 미리 준비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따뜻한 음식을 먹기 위해서 보온을 위해 전날부터 약하게 불을 켜두고 음식을 올려놓아 온기를 유지하는 정성까지 보였습니다. 이렇게 손님을 초대하고 환대하는데 그들은 진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문이 드는 것이 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그토록 율법을 어기는 것이라고 반대하면서 손님을 위해 식탁을 성대하게 차리고 환대하는 것은 중요시했다는 것은 앞뒤가 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 병자를 치유하는 것은 금지하면서 안식일의 식탁 교제의 환대는 허용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병자는 주로 하층민이었고 안식일 풍성한 식탁 교제는 상류층들끼리의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예외 규정을 두어서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맞이하는 것은 노동이 아니다 라고 허용한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문화를 가진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주님을 안식일 식탁에 초대했습니다. 바리새인의 지도자는 단순히 주님을 환대하기 위해 식탁에 초대한 것이 아닙니다. 특별한 목적으로 매우 치밀하게 계산되어 준비된 자리였습니다. 그 목적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함입니다. 그것은 1절 말씀 뒷부분에 보면 저희가 엿보고 있더라 라는 기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의 집, 그것도 바리새인의 지도자 중 한 사람의 집에 초대되었습니다. 정치, 사회, 종교적으로 실제적인 권력을 가진 고위층 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식탁의 자리는 아무나 참석할 수 없는 격조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 엿보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구경꾼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가 초대한 자신의 동료,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당시 사회의 종교적, 지적, 엘리트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엿보다는 헬라어 단어의 원어를 살펴보면 단순히 쳐다보는 것이 아니고 함정을 파놓고 결정적인 실수를 표착하기 위해서 아주 자세하게 악의적으로 감시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율법을 어기나 신성 모독을 하는 발언을 하나 예수님의 행동을 하나하나 지켜보면서 하나만 걸리면 그것을 트집 잡아서 공격하기 위한 자리였던 것입니다. 이 식사의 자리는 아주 치밀하게 계획되었습니다. 왜냐하면 2절에 보면 이 식사의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나타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에서 이러한 안식일 풍성한 식사의 자리는 기득권층들만의 특권이라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니 수종병이 들어 죄인으로 낙인 찍힌 사람이 이 식사의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그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이 왔다는 것은 그들이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일부러 병든 사람을 데려다 놓았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그들은 지금 동물원 원숭이 구경하듯 주님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디 어떻게 하나 한번 보자. 잔치를 벌여 주님을 초대해 놓고 안식일에 병자를 치료하는지 안식일을 범하는 행동을 하는지 엿보아 책잡을 구실과 증거를 찾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그들의 그런 의도를 모르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당연히 그들의 의도를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곳에 일부러 가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께서 그곳에 가셨을까요? 그것은 이러한 바리새인들이야말로 어쩌면 복음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병든 자를 죄인이라고 보는데 사실은 영적 교만이라는 무서운 병에 걸린 자들이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육체의 질병은 죄와 상관이 없지만 영적인 교만은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그것도 가장 무서운 죄입니다. 하나님을 부르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주 큰 죄입니다. 그러니 가장 복음이 필요한 자들은 오히려 수종병 든 자가 아니라 바로 바리새인들과 같은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의롭다라고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들은 자신의 성대한 식탁과 환대의 문화는 노동이 아니라고 규정하면서도 연약한 자들의 병을 고치는 일은 안식일을 어기는 중죄라고 여겼습니다. 얼마나 잘못된 신앙입니까? 주님은 그들의 집안으로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민낯을 보여주고 스스로가 구원이 필요한 영적인 파산 상태임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그곳에 직접 가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 뒤에 이어지는 끝자리에 앉아야 한다,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야 한다 라는 것은 단순한 도덕적인 훈계가 아니라 바로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 그들의 삶의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라는 강력한 회개의 촉구 내용인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가신 것입니다. 그곳에 어떠한 위험이 있는지 뻔히 알면서도 그곳에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있으니 그 위험을 감수하고 복음 전하기 위해 그들의 식사의 자리에 참여하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처럼 복음이 필요한 곳이면 어디든지 담대한 마음과 열정을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까? 오늘 함께 부른 찬송가 323장 부름받아 나선 이 몸이라는 찬송가는 많은 성도들이 좋아하는 찬송이죠. 아마 많은 분들이 그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았을 것입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겠다는 거예요. 아골골짝 빈들에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거예요. 괴로우나 즐거우나 소돔과 같은 거리에도 멸시천대 받으면서도 복음 들고 가겠다는 것입니다. 그 복음의 열정은 누구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종의 몸에 지닌 모든 것도 아낌없이 다 드리며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는 찬송가입니다. 심지어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나는 하나도 드러나지 않아도 되고 주님만 드러내는 십자가를 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내용의 찬송가입니다. 주님께서 사명에 임하는 자세가 바로 이 찬송의 내용과 아주 맞닿아 있습니다. 사명자가 가져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아주 잘 표현하고 있는 찬송가입니다. 그런데 이 찬송을 우리는 입으로만 부르지 않습니까? 편안함, 안전함, 풍성함만 추구하며 복음 전하는 것도 편하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도 진정 복음을 증거하여 많은 영혼들을 죄와 사망에서 구해내기 위해서는 먼저 주님의 이와 같은 모습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 이와 같은 마음을 배울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말 복음이 필요한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망설이고 있습니까? 물론 지혜롭게 해야 하지만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죄와 어둠에 갇혀있는 영혼들을 진리의 생명의 나라로 인도해 하나님의 나라의 참된 자유를 선물하는 복된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복잡한 논리가 아니라 결국 단순한 본질적인 진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을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율법교사들과 바리새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병 고쳐주는 것이 합당하냐 아니하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식사의 자리에 수종병 든 사람을 보신 주님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 주님과 바리새인들 간에서 계속해서 논쟁해왔던 주제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주님의 말씀은 어찌 보면 진부해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바리새인들을 무장해제시키는 질문이었다라고 주님의 질문을 극찬합니다. 그 이유는 아주 단순하지만 본질적인 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단순함은 가벼움이 아닙니다. 껍데기를 다 벗기고 핵심만 남긴 본질의 힘을 의미합니다. 율법 해석의 복잡함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일에 성대한 식탁을 차리고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되고 병자를 고치는 것은 안 되는 그들만의 모순이 있는 논리의 싸움이 아니라 수천 가지의 세부 조항으로 율법의 울타리를 만들어 놓고 쌓아 올린 거대한 복잡한 탑과 같은 것이 아니라 생명을 구하는 것이라는 단 하나의 단순한 원리로 이 복잡한 논쟁을 환원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소중하냐 규칙이 소중하냐 주님께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머리와 논쟁의 영역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질문을 인간의 삶으로 파고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론이 아닌 실존을 건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지금 평민들은 굶주리는데 호의호식하면서 성대한 안식일 식탁을 차려놓고 복잡한 율법 규정들을 들먹이며 그들에게 너희는 짐승보다 사람을 귀하게 여기지 않는 사람이냐? 라고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안식일 식탁은 일반 대중들이 밖에서 구경할 수 있게 문을 열어놓고 식사를 했습니다. 그들은 성대한 식탁에서 서로 환대하며 잔치를 벌이는 모습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자신들의 우월함을 그와 같은 식사의 행위로 나타내 보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의 중심에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가면을 벗겨버리시는 것입니다. 그들을 무장해제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입니다. 가장 단순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복잡하고 위선적인 여러 규정들을 다 압도하는 숨김없는 진리인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장 강력한 설득력은 결국 숨김없는 본질적인 진실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입니다. 그 진실을 무기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